연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힘겹게 노를 저을 때, 힘겹게 노를 저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신학의 종류, 신학의 유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에 나올 터인데, 최근에 백석대 설립자였던 장종현 목사님은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가에 대해서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지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30년이지요.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성경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하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의 독자적인 신앙이 기복신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얻었던 신학이 바로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지요.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고 손해보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을 경험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배가 고프고 쉼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부를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귀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가 있었고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그 기적의 떡을,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마셨다,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들려오는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제자들은 그분의 권위 앞에 압돌당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돼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군중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끌어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잠잠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열망하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이제 건져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어내라 라고 한다면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돈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돈도 가졌지 왕이 있지 그러면 최고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혼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이 부분만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사실 교회에 올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망의 희망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마음, 급한 마음, 왜 예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에 47절, 48절에 보면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큰 축복을 경험하고, 한 가지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평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도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스스로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주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확실히 해주시기 위해서, 도장도 찍고 확인도 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제자들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제자들에게 풍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이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공부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모습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이 시험은 무사히 통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뱃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괴롭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란 말입니까?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닷가 위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배를 실을 수밖에 없는 그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적으로 순종하며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질 때, 그래서 바닷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고 곤고한 가운데 노를 젓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진 애를 쓰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왜 갈릴리 바다 위의 배처럼 나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이런 것이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풍랑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게 이 바다에서 노를 저을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대요. 어쩌면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어찌해서 우리를 이런 풍랑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왜 가라고 하셨을까? 거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정확히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계셨어요. 4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 대중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의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잠시 떠나서 홀로 갈릴리 바닷가가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으로 오르셨어요.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적거리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이 폭풍으로 속에서 경험하는 그 풍랑 속에서 호적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혹시나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계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연 나의 고통을 아실까? 그분은 과연 나의 이 아픔, 가슴앓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분이 우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지게 느껴질 때, 내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정신 차리라고, 아직도 멀었다고, 뛰어 일어나라고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바라보신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폭풍을 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죽을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전혀 근심할 것이 없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어쩌면 천형이라고 하는, 하늘에 내린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는 박사학위 2개를 받고 심지어 4개국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에게 워터, 이 워터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느냐? 무려 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6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졌고 박사학위 2개,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내 목 주세요, 내 재산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외국에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서 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는데도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노세 젊어서 노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돼지들이나 먹는 지염料먹다가 돌아오는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내 보족에서 파겠다. 내가 버린 자식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교육 못할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보적에서 판다.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못된 자식들을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겉고생하며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비로소 알고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을철이 되면 어린 시절의 가을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했지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부모님들 함께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천군, 백군, 천군, 백견 이겨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부모님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열심히 으쌰하면서 힘을 불어넣고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인이 된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저을 때 삶의 한복판에서 가슴앓이하고 눈물 짓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숨 짓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이 가을 운동장에서 부모님이 찾아와 격려하고 또 힘과 용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괴롭게 이 바다에서 노를 저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산 위에서 제자들은 안타깝게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을까요? 48절을 봅시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 48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동사가 중요한데 보시고 걸어서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정확히 도움이 필요한 그때 제자들 곁에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4경으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4경이라면 새벽 3시쯤입니다. 여러분 이 1경이 언제이지요? 오후 6시에서 9시, 2경이 9시에서 12시, 3경이 오후 12시에서 새벽 3시, 4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4경이라 하면 새벽 3시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이때 주님께서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 이 순간의 도움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아직 도움의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수영장에서 응급구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바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마구마구 손과 발을 허우적거릴 때 구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쳐 있을 그때 뛰어들어가서 구조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도 나도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주님께 안타깝게 간구하지만 주님은 아직 주님이 간섭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역경의 밤 가운데 있는 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이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48절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8절 49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돼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병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제자들은 역경의 밤을 헤쳐갈 때 두려웠지만 계속해서 노를 힘겹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포자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10리 정도 되면 10여리 정도 되면 4km 이상을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세요. 피로하고 지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종들의 특징은 그들은 힘겹게 노젓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나가면 노 젓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노를 저어 배가 앞으로 곧장 전진한다면 재미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노 젓는 것이 피곤하고 신경질이라고 짜증나고 원망스럽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 잡은 것이 그물에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잡히는 그물질을 계속 해야 되니 지금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안 잡히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노를 저은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노는 젓는데 전진이 없습니다. 노는 젓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총으로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겹게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무려 아무 의미 없이 2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 그 2년 동안 힘겹게 그냥 계속해서 노만 젓고 기도하고 찬송만 했습니다. 그 힘겹게 노젓는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단계가 힘겹게 노젓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진전도 없고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치고 팔딱 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그 모습 때문에 네덜란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녀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간증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안에서 납비 한 명이 있었대요. 요즘 유대인들은 납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자기 동족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회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이 랍비는 노래를 잘 부르진 못했지만 이 찬양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즐겨왔던 찬양이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 가사를 반복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메시지에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서툰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도 갖고 찬양하면서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납비를 거절하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동료들이 가스실에 가서 다 죽어가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사람들은 이 납비를 이제는 납비라 부르지 아니하고 늙은 영감이라 부르고 다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납비는 여전히 혼자 기도했고 혼자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살아올 것 같지 않은 절망의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이 종료가 되었고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의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그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납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끌어안고 목마를 태우고 갑자기 일어난 기적,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가 활짝 열리는 그 모습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주님,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시간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소망을, 그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주님만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은 약속을 지킬 것이고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괴롭게 이 바다에서 돌을 저을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48절 49절에서는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림에 나왔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뻣뻣해요. 리더십이 없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그림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보통의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지쳐 있을 때 날 이해하는 친구가 곁에서 말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너 당신과 함께 하겠네, 친구와 함께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가 무슨 큰 힘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얘들이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지, 너희들이 있는데 더 힘들어 이 자식들아. 하늘며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떨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바람이 있고 장벽이 있고 뚜렷한 전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놓아졌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노를 젓는 것입니다. 아멘. 51절 보세요. 시작.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상황 끝 역전이 되는 것이지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풍랑이 일고 있는 고통의 바다,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이지요. 그 예수님이 내 고통의 배를 함께 파신다는 것이지요. 이 작은 배,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앓이 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예수님이 기어 오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나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해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절에서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뉴 잉글랜드 항구에서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려고 떠났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하나 둘 돌아와야 되는데 배 한 척이 들어오질 않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돌아오지 않는 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그 배를 지켜주옵소서. 풍랑이 잔잔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풍랑은 잔잔하지 않고 계속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 있던 그 집, 오두막집이 불이 탔어요. 또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이 빨리 꺼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집까지 이제 불이 꺼지 배가 돌아오지도 않고 또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옵니다. 집은 활활 타오릅니다. 오두막집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원망 어린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반대로 거꾸로 응답하십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라고 했는데 왜 바람은 더 거세게 불고 꺼지지 않고 심지어 불까지 붙는 것입니까? 왜 바람이 더 불게 하셔 불이 활활 타오르서 완전히 오두막집이 전소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낙심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풍랑도 잔잔해지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돌아오자 그 여자는 기쁨도 잠시 잊고 여보 큰일 났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망했어. 지난 밤에 우리 집이 다 도와버렸어. 근데 돌아온 남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난번에 칠 같은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표류하지 않고 이 항구로 찾아올 수 있었단 말이야.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 근심의 마음, 고통의 마음, 결만의 마음 다
다 내버리고 내 방법, 내 똥꼬집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역경의 상황이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의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노를 저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역전의 명수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와 같은 내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내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파도가 쳐도 힘차게 노를 저으며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역전을 우리가 기대하며 역전의 명수가 되어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